안녕하세요. 유델리 목장의 정지연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 예배에 목사님 설교 말씀인 할렐루야 아내를 듣고 저의 다짐과 적용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않는 속사람을 가꾸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말씀을 묵상을 하지만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가 많았고,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는데, 몇 주 전부터 목사님께서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프레이어 드라이브 워크로 주변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돕고 복음을 전한다는 사역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와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가는 이란 교회 그리고 아이들과 7바퀴를 돌면서 기도할 때 아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아이가 열심히 엄마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기도 내용도 들으면서 기도를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걷는 시간 동안 저에게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작은 일이지만 실천하게 됨으로써 주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중재하는 아내가 할렐루야 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전 가정에서 아이들과 관계에 있어서 중재하는 아내이기보다는 문제를 만드는 아내일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저희 남편은 아이들과 저를 중재하며 관계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학교를 보내지 않고 온라인 수업으로만 듣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획적으로 생활하지 못하고 게을러지면서 그리고 게임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이들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남편은 아이에게는 엄마의 생각을 좀 더 차분하게 지혜롭게 이해시키며 아이들의 생활의 룰을 만들게 하였고, 저에게도 아이들이 지금 코비드-19으로 인해 힘든 시간 속에서 건강하게 할 일들을 잘 해나가고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냐고 저에게 아이들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아이들과 더 큰 싸움이 되지 않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중재하는 아내가 되지 못해서 남편에게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이제 아이들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차분히 생각하고 지혜롭게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도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족이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단장할 것은 정말 남에게 보여주는 그런 겉모습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내면의 심령을 속사람을 가꾸는 것이 아내의 진정한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값지며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아내의 내적 아름다움은 남편의 마음을 좀 더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작은 소망이었고 기도 제목인 남편과 함께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응답이 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정말 순종할 때 저에게 주는 큰 기쁨과 감사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할렐루야 아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3일 저녁을 맞았습니다. 혹시 우리 남편들 가운데 아내의 외모가 너무나 뛰어나서 불안하다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아내의 외모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불안했던 남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미모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여러 군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기근을 만나서 아내와 또 여러 무리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특별히 애굽은 잘 사는 나라에서 지금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국경이 있는 것처럼 국경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미모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혹시 나를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고
당신을 아내로 취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경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상자, 나무 상자에 당신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가축과 여러 재산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의 국경을 넘어가다가 세관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상자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 보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보리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거부였기 때문에 보리 세금을 내겠습니다. 그 옆에 있던 애굽 세관원이 세금을 더 받기 위해서 이거는 보리가 아니고 아마 밀이 이 안에 있는 것 같다. 밀이 있죠? 예, 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에 대한 그 윗에 대한 세금을 더 내려고 하는데 잠깐만, 또 다른 세관원이 말하기를 이거는 보리도 아니고 밀도 아니고 이 안에는 페퍼가 있는 게 틀림없다. 그래서 후추가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고 값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제가 후추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겠습니다. 근데 또 다른 세관원이 아니, 당신을 가만히 보니까 이 상자 안에는 금이 들어가 있는 게 분명하다. 금에 대한 세금을 내시오. 아브라함이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조금 주저하지만 금에 대한 세금을 내려고 하는데 다른 세관원이 아무래도 이 나무 상자 안에는 우리가 꼭 열어봐야 되는 내용이 있는 것이 분명하니까 나무 상자를 여시오. 아브라함은 아니, 처음에 보리, 밀, 후추, 금에 대한 세금을 다 내겠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우리 여행을 지체하게 하십니까? 하고 언성이 높아지자 주변에 있던 애굽 여자들도 무슨 일인가 하고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통과하겠다. 이 상자를 열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아브라함은 마지못해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근데 나무 상자를 여는 순간 나무 안에서 광채가 나면서 사라가 나오는데 얼마나 사라의 외모가 아름다운지 옆에 있던 애굽 여자들은 원숭이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라는 그런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이지만 이 뷰티, 외모 때문에 사라가 유명한 것이 아니고 사라가 무엇으로 자신을 단장했는가, 사라의 단장품을 오늘 성경은 소개합니다. 사라처럼 아름다워지기 원하는 분은 베드로전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이 땅의 기관은 학교나 정부나 어떤 기업이 아니고 뭐죠? 창세기는 뿌리의 책, 시작의 책인데 창세기 천지 창조에 대해서 성경이 할애한 구절은 31절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홍수로 멸망한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구절을 세어보면 46절입니다. 반면에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할애한 구절은 67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보다도 홍수 심판보다도 한 여자와 한 남자의 만남과 가정을 세우는 곳에 가장 많은
성경 구절을 할애한 이 시사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그만큼 가정은 사회의 기초가 되고 나라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부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시사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즉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기 이전 구약에 나오는 여러 여성들을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사라를 이야기하면서 사라는 순종으로 자기를 아름답게 단장한 여성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여성들을 아름답게 하는, 여성들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이 순종의 자극제 또는 지렛대 또는 비료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여성들, 남편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멋지게 단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라가 순종으로 자신을 단장할 수 있었던 어떤 자극제, 지렛대, 비료는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장남이었지만 이 데라의 셋째 아들이 하란이었습니다. 근데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사라와 결혼했지만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떠난다라는 것은 아잡이란 시불이 많은데 간섭받지 않는다 또는 부모의 구속 또는 울타리를 떠나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창세기를 찾아보게 되면 창세기 39장 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아잡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멀어진다 또는 부모가 풀어준다, 놓아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곁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제 데라 옆에 있지 말고 떠나라. 간섭받지 말고 떠나라. 아브라함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장에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떠나라. 아브라함이 떠났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 옆에서 창세기 2장에 떠나라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지키지 못하는 남편을 보다가 창세기 12장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를 떠나는 내용을,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었다고 봅니다. 떠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를 떠나는 것은, 이것은 아내와 연합을 위해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남편들 또는 아내들은 내가 배우자와의 친밀한 연합을 위해서, 또 가정의 연합을 위해서 내가 떠나야 될 친구가 있는가, 취미가 있는가, 내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쓰는 곳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비료가 되고 지렛대가 되고 자극제가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라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할 수 있었던 열쇠는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spiritually connected,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세 군데를 찾아보면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것을 사라는 보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도 사라는 남편과 하나님의 영적 연결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은 아내가 누구보다 잘 알죠.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은 남편이 잘 아는데, 사라가 바라본 남편은 하나님과 spiritually connected, 영적으로 연결돼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극제 비료가 되었다고 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도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과 디태치된 사람,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도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그에게 옴니와 비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아버지, 연결된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은 두 아들들이 불량자다라고 말합니다. 불량자라는 것은 불법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을 취하고 또 예배하러 온 여성들을 강제로 동침하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짓다가 결국 아쉬운 종말을 맞이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 이웃이 혼자 좀 들기가 어려운 카우치를 아파트에서 이렇게 옮기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니까 그 옆에 사는 이웃이, 아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 예, 좀 카우치 옮기는 걸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카우치를 옮기기 위해서 밀고 땡기는데도 카우치가 여전히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 카우치 주인이 말하기를, 아, 왜 카우치가 밖으로 나가지 않지? 그러자, 아니, 카우치를 밖으로 옮기려고 했군요. 저는 카우치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줄 알았죠. 두 사람이 30분간 힘을 썼지만 힘을 쓴 열매가 없는 이유는 서로가 detach,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에너지를 낭비했다는 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 내 남편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connected,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이 사라로 하여금 순종케 하고 아름답게 단장하게 한 것처럼 우리 남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아내들이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조금은 쉬워지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사라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라는 하나님께서 The Great Promise Keeper,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3장 5절을 보실까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부녀들 이렇게 표시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The holy woman who trusted in God,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거룩한 여성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렇게 아리따웠던 사라가 어느덧 나이 90살이 됩니다. 나이 90살이 되면 할머니가 된 거죠. 그리고 성경은 아직 사라에게 자녀가 없었는데 1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면 자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못 갖습니다. 당시 근동시대에서 여성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특별히 아들을 낳지 못하면 하나님의 disfavor, 하나님이 저 특별한 가정과 여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스티그마가 사람들 마음에 있었습니다. 사라의 절망, 사라의 낙심, 또 사라 뒤에서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갖지 못하는 거야. 이런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은 사라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21장 2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사라가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Great Promise Keeper,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지금은 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어렵고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 남편에게, 부족한 남편에게 순종하는 비료와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라의 겉모습은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에서 경수가 끊어진 노인이었지만 남편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을 주라 부르면서 순종한 결과 순종으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구약에 많은 여성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 사라를 본받으라. 저는 우리 뉴성교회 사랑하는 여성들, 아내들이 사라와 같은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부족하지만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나의 속사람을 가꾸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라의 교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조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습관을 조차 하나님과 늘 기도하심으로 영적으로 커넥티드, 영적인 줄이 끊어지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그 약속을 믿고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사라를 본받아서 우리의 속사람을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최고의 단장을 했던 사라의 후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사라처럼 순종과 하나님과의 연결과 그리고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영원히 쇠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갖도록 단장하도록 주의 은혜를 뉴송 가족에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우리 시간 말씀의 근거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남편의 건의에 순종할 때 속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일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공동체 안에 순종하는 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놓이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순종하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열정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철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자입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그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모습을 아내가 보고 그리고 남편이 보고 우리 자녀들이 보고 우리 공동체가 보고 그리고 세상이 보고 도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세상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나 자신이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속사람이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순종, 하나님 나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내가 순종하고 남편이 순종하고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 공동체가 보고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을 통해서 나 자신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한 곳 한 곳 그리고 저 멀리까지 하나님 순종의 운동이 하나님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뉴송 가족 모두가 사라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귀한 자녀인 이삭을 하나님께로 선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복종할 수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뉴송 가족, 뉴송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뉴송 가족 교회 공동체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라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그리고 나아가 이 달라스 지역이 변화되며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우리 뉴송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그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약속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긍지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신 것들을 꼭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